오늘 말씀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어졌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은 거예요. 겉옷을 예수님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장님 바디메오에게 얘기하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벗어 던져야 돼요. 옛 것을. 그렇게 되면요, 말씀도 예전과 지금이 달라지고요, 기도도 예전과 지금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새 것이 되어졌어요.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주기도문은 매번 외웠지만 이전의 주기도문과 지금의 주기도문이 다르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예전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다르죠.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3장 16절의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먹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깨달은 그것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내가 새 것이 된 이후에 깨닫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새 것이 되고 내가 거듭났을 때 이전에 오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을 내가 완전히 삭제시켜버려야 돼요. 컴퓨터를 포맷을 시켜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새 것을 깔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내 안에 새 것을 깔아야 돼요. 예전에 보면 윈도우 98, 윈도우 윈도우 2000몇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 걸 새로 깔면요, 기존의 같은 프로그램인데 달라져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예를 들면 서류들도 지금 보내는 서류들을 옛날 버전으로는 컴퓨터로 받을 수가 없어요, 메일을.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메일은 오던 대로 계속 오지만 새 메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컴퓨터 사양이 낮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의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픽이나 게임이 돌아가는 게 너무나 차원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컴퓨터가 와야 그것을 받아들여서 깔려요, 컴퓨터에. 우리가 모든 것이 포맷이 돼버려요. 다 싹 지워져야 돼요. 그러면 새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깔려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이 성경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 성령 안에서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프로그램에 깔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버전으로 그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근데 가끔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배웠던 말씀 가운데 어떤 지식으로 했거나 또 경험으로 했거나 교훈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러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활짝 열어서 한국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열어놓으셨어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 그 버전으로 전체 우리 한국교회에 깔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 전에 근데 우리는 계속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지를 않아요. 새 프로그램을 깔지를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전에 내가 성령으로 행했던 것으로 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그리스도 안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여기서 내게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전을 계속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기존에 내가 받았던, 기존에 알고 있던, 또 기존에 경험했던 그 말씀 안에 갇혀버리면요, 말씀은 늘 새롭거든요. 주님은 늘 같은 말씀이라도 새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새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새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주 은혜 받았던 말씀, 그 은혜 받았던 말씀이 지금은 아주 평범한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또 그냥 지나갔던 단어가 지금은 크게 그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바닷물 속에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땅의 짐승과 기는 것과 가축들과 이렇게 창조를 하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시냐면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렇게 나와요. 바닷물이 여러 바닷물이에요. 우리는 바다는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구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깊이가 구간이 있는지, 태평양 대서양처럼 이렇게 갈라놓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바닷물에,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로는 얕은 물에 사는 물고기와 깊은 물에 사는 물고기와 큰 물고기와 이걸로 표현하신 걸로 봐서 바닷물을 깊이로 나누신 게 아닌가, 여러 바닷물이라고 표현하신 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여러 바닷물이라는 뜻은 우리의 심령을 나타내기도 해요. 얕은 물가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살아요. 바다를 근데 깊은 곳으로 가면 고래를 얕은 물가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큰 물고기가 사는 곳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바다로 친다면요, 얕은 물가에서 노는 성도들이 있어요. 파도 치는 데서 노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맨날 파도가 치니까. 얕은 데서 파도가 쳐요. 파도가 몰아와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는요, 바닷가에서나 있을 수 있어요. 배 타고 먼 바다로 나면 너울이 질지언정 바다가 뒤집어지거나 파도 쳐서 사람이 빠지거나 하지는 않지만, 폭풍이 치지 않으면. 그렇지만 또 교회 안에는 아주 고래처럼 묵직하게 모든 성도들을 아우르면서 가는 또 성도들, 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자신이 깊이 있는 신앙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얕은 물가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충성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을 표현하자면 여러 바닷물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를 표현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고, 좀 중간 말씀으로 받아 깊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비밀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할 때가 제일 기쁘잖아요. 이처럼 창세기를 제가 항상 읽었지만 여러 바닷물, 여러라는 단어를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 바닷물을 발견하고 보니까 여러 바닷물이 어떤 바닷물일까,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깊은 바다와 얕은 바다를 말씀하시는, 내 심령에도 마찬가지, 나를 창조하신 게 창세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니까 교회 안도 그래요. 교회 안도 얕은 물이 있고 깊은 물이 있어요. 이처럼 예전에 보지 못하던 보화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 프로그램 나오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 보면 그 새 프로그램을 최대한 빨리 사셔서 빨리 까시더라고요. 뭐든지 기계는 그냥 최고로 앞서갔어요. 노트북이 됐던 컴퓨터가 됐던 TV가 됐던 뭐 스크린이 됐던 영화 뭐가 됐던, 하여튼 기계류는 최고로 먼저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빨리빨리 들어오고 새로운 것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주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새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내 컴퓨터가 소화를 못해서 펑 터지면 어떡하지? 고정
컴퓨터 바꾸는 거죠. 뭐가 걱정이에요? 과감하게 나를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새 프로그램을 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 생명을 받게 되고요. 말씀이 새 말씀이 되죠. 그게 또 어떻게 되냐면 늘 새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날마다 죽게 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프로그램이 날마다 새롭게 가요. 그 말은요, 날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가끔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같은 프로그램인데 되게 세련되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지 맘대로 무슨 내가 안 쓰는 앱을 다 지워버리는 수도 있어요. 예전 것에 우리가 연연하면요, 나는 그 앱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휴대폰은 아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지금까지 안 쓰니까 그 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떠요.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빨리 돌지 않아요. 휴대폰이 고장나요. 아니 나 그 앱도 깔고 저 앱도 깔고 막 그러면 빠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걸 잊지 말아야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그 말씀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게 계속 다른 내가 순간순간 봤던 계시들이나 막 이런 거를 다 쥐고 가면요, 지금 하나님이 돌리시는 프로그램이 빨리 돌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바가 빨리 내게 들리지가 않는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분쟁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딸이 엄마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니.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이 죄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꽉 차서.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부활하심으로 구멍을 빵 뚫어버리신 거예요. 천국과 세상이 완전히 분리돼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연결해 보려고도 안 되고, 제사로 연결해 보려고도 안 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끌어 보려고도 안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이 눈동자처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셨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십자가로 천국과 지옥을 빵 뚫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것을 맛본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새 나라, 새 곳에서 새 말씀을 듣고 살게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보라, 이제 내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계속해서 빛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계속 와 계시는데,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음성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내가 화목되어져서 하나 됐다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건 괜찮겠죠. 오랜 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무리 음성이 들리고 명령이 들려도 안 들려요. 내가 예전의 말씀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열심히 살기를 원했던 사람, 성령을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오히려
업그레이드 되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알거든요.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권해도 난 이거면 됐다. 난 이거면 좋아. 이걸로 좋게. 난 이 프로그램이면 내 일생에 이걸로 충분히 하나님이 하다가 갈 수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70이 됐던 80이 됐던 90이 됐던 100살이 됐던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원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르는 그곳에 그 영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이 됐더라도 주님은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얼마나 하기를 원하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내 자리가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내가 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주님을 믿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믿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믿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 버려버리고 새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이가 상관없이 내가 육체의 힘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걸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받는 것은요, 세상에 어떤 일을 내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가졌던 계시나 말씀의 깨달음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은 지워버리고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나는 모르거든요. 제가 예배를 저녁마다 드리는데요. 전 예배 직전 기도할 때까지도 말씀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내가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해요. 왜냐하면 이전 것을 가지고 이전 것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하시고 싶고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난 듣고 싶어요. 솔직히 이 예배는 여러분과 함께 드리지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소중해요. 그래서 이곳에 누가 몇 명이 오느냐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와서 함께 드리면 참 기쁜 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공급받기 원해서 그리스도의 임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닥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말씀이 갈라디아서 무슨 그 어디에 어떤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실지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미리 예비할 수도 없어요. 그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때 나를 사용하시도록 늘 힘을 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고 기쁘고 감사한 복음인지 몰라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제가 맨날 무슨 결심을 하냐면요. 오늘 예배 말씀 안 주시면 성경 통독하는 거다. 고린도 전서를 통독하면 1시간이 갈 거고 갈라디아서를 하면 한 10분 갈 거고 제가 항상 그렇게 각오를 해요. 왜냐면 말씀을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유리하는 별이라는 그 단어가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하기 싫어요. 그 말씀은 곧 나를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빛이 너에게 왔지만 스쳐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기 싫다고 내가 안 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내 신랑에게 복종치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도 새 것, 생명도 새 것.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또 새 날이 오잖아요. 새 날이 오면 또 새 것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나라로부터 공급받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로 늘 새 것이 되어져서 날마다 죽어서 새 생명을 얻으시는. 그래서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과 동행,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세상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복종함으로 그때그때 그 시에 그때에 맞는 말씀과 또 그 뜻을 깨달아 알아 행하는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